오늘은 성령 세례 생명 얻는 회개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학교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말씀입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몰라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1500년 동안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것이 비성경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오늘은 원어를 통해서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령의 성품이 나타나고 성령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성령님의 소욕, 성령으로 살아감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세상 나라는 시기하고 분주하고 가난이고 저주가 있고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환난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화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부요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형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그 모습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리고 사람이 초대교회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성도라 불러주는, 거룩한 자라 불러주는, 누가 봐도 나를 볼 때에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신자구나, 그러한 감동이 있는, 그렇게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것은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오고 사도행전 11장 16절,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성경의 이유는 딱 두 군데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5절에는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500명이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과 같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성령은 한글로 성령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를 하나님의 신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은 그 원어가 퍼누마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그분을 표현할 때에 퍼누마라 단수 원어 하나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그 퍼누마가 우리 사람에게 올 때에, 사람에게 임할 때에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 성령으로 살라, 이렇게 할 때는 전부 다가 하기오스 퍼누마엔 이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받아라 할 때에 그 성령으로 이 말이 하기오스 퍼누마엔, 에는 아내라는 말입니다.
포르마는 영, 하기오스는 거룩하다. 하기오스는 청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기오스는 거룩하도록 번역이 거의 다 되어졌습니다. 누가 거룩하냐? 예수님 믿고 거룩하신 예수여 할 때 거룩하다가 하기오스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할 때 거룩하다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천사들 할 때에 거룩하다가 하기오스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을 보고 초대교회들을 보고 성도라 기록합니다. 그 성도가 100%가 전부 다가 하기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는 거룩한 영 안에 밥티조 세례 침례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이 우리 사람에게 임하는 그 결과로 내가 세례 침례를 받는 은총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령이 사람에게 오지 아니하고 영, 포르마가 오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영향력, 그 은총을 받지 못하고 그 영의 영향을 받습니다. 포르마, 영을 귀신 포르마로 35회 이상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정치는 사람들도 기도하잖아요. 그 충만히 받잖아요. 그 귀신의 영, 포르마, 그 영을 충만히 받는 겁니다. 목사들도 거룩한 영을 충만히 받지 아니하고 거룩한 영으로 침례, 세례를 받지를 아니하고 무당처럼 점치는 사람들처럼 영, 포르마, 더러운 귀신 할 때 귀신이 100%가 전부 다가 포르마입니다. 마태복음 8장 40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데 귀신들이 떠나가더라 할 때 그 귀신이 포르마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무엇에 어떤 영을 받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사람이 성령의 사람, 성령의 모습,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성령의 속성 그대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령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가 하면 반대로 세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성령할 때 영은 사람에게 올 때는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밥티조 세례를 받아라, 침례를 받아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주님이 성전하시면서 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성령 세례를 받아라 하느냐, 성령 침례를 받아라 하느냐. 성령의 침례, 거룩한 영으로 침례를 받지를 아니하면 사람은 일반적인 영 포르마로 충만을 받으면 가짜 목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 7명을 집사로 안수할 때에 거기에 헬라에서 헬라 사람 니골라도 7 지사 속에 들어가 있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라, 지혜가 충만한 자라 했습니다. 그 니골라는 영지주의자로 이단으로 빠져서 이단이 되잖아요.
성령이 충만한데 왜 이단이 나오죠? 지금 나오는 이단들이 전부 다 영으로 충만히 받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세속적인 사람의 모습. 오늘도 기독교의 많은 목사님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말씀 전가하고 주일 지키고 목사가 되고 그걸 다 하죠. 그런데 세속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거룩한 영으로 충만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성령으로 충만히 받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영으로 충만히 받은 사람을 사도행전 11장 18절은 우리와 같이 저들도 생명 얻는 해결을 하나님이 주셨다. 생명 얻는 세례. 그 세례는 밥티조. 1장, 사도행 1장 5절에서 세례 밥티조, 침노 밥티조. 사도행 11장에서 세례 침례 밥티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가 경건하고 어렵고 의인이요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고넬료가 매일같이 하루에 제9시에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 언제나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새벽이면 새벽, 아침이면 아침, 저녁이면 저녁 꼭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도 사도행 3장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는 난 12시가 되죠. 우리나라 시간에 그 성경 기록된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그 12시에 성령이 기도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성전 민문의 좁은 문에, 민문이면 좁은 문을 말합니다. 좁은 문 앞에 앉아서 항상 구걸하는 안정뱅이를 보고 그가 돈 달라고 하니까 내 베드로가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준다. 꼭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래 벌떡 일어나서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9시 기도 시간 정해놓은 시간에 계속 기도하면 마치 솔로몬이가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한 번씩 계속해서 일천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찾아오시잖아요.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자꾸 구합니다 하잖아요. 내가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 것은 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무엇을 아끼고 주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진실로 신뢰하고 믿고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주님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아주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제하고 경건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사회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환상에. 나중에 천사가 나타난 것을 사람이 나타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천사가 그냥 영으로만 나타나서 보이지 않는 모습을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람 눈에 보이도록 백부장의 눈에 보이도록 사람이 그렇게 나타났다고요. 그 나타나는 그게 천사라. 그러니까 내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지, 내 앞에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마태복음 25장에서는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돌봐주고 그렇게 해주던 사람은 주님에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라 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알아주고 깨달아주고 믿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의인이요 의인은 영생을 얻는 그런 복을 받죠. 그래 고넬료가 기도하는 천사가 나타났어요. 욥바에 있는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욥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 시몬을 청해라.
하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자기 종조를 가이사랴에서 요파로 먼 길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종들 오는 그 시간에 베드로는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큰 보자기를 뒤집으신 강주리가 내려왔어요. 열어보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잡아먹으라. 아이고 하나님, 내가 유대인이 이거 잡아 안 먹죠. 먹을 수 없죠. 부정한 걸 먹을 수 없잖아요. 그걸 세 번이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그것이 끝나니까 백보장이 보낸 종이 왔습니다. 똑똑똑 두드렸어요. 누구요? 우리 백보장이 보내려고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우리 이 종이 모셔오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이 가라, 내가 보낸 자다. 자, 그러면 이 강줄이 안에 담겨있는 부정한 짐승들이 뭐죠? 사람이잖아요. 이방인들이, 더러운 죄인들이잖아요. 구약에 그런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 그런 부정한 사람, 세상 사람들과 새기고 세상 사람들과 결합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융합되지 말라. 더러운 죄인과 결탁이 되지 말라. 더러운 죄인과 하나가 되지 말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갔습니다. 베드로 가니까 고넬료가 자기 집안에 있는 집을 깨끗이 하고 많은 종들을 다 불러가지고 베드로 우리가 그 앞에 쫓아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전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자, 오셨습니다. 영접합니다. 베드로가 한겁이 나도 사람이라 일어나라. 왜 불렀냐? 기도할 때 내가 이만 절해서 내가 불렀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있어. 저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자기네들이 받았던 성령 세례의 체험을 그 고넬료 가정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들 마음이.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며칠 유하면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제자들이 다른 믿는 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욕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말이야 유대인으로서 어찌 짐승 같은 부정한 이방인으로 같이 살고 밥을 먹습니까? 그리고 따지고 대들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그들은 사도행전 1장 5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맨날 모두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받으리라 함과 같은 은혜를 그들이 받았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행위하고 통에 차고가고 울고 불고 방언하고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1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 사도행전 11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부터 18절까지 16절부터 읽어야 잘 이해가 됩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에게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내달 못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어떻게 생각나냐? 고넬료 가정이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런 체험을 했는데 나도 그런 체험을 했는데
요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똑같이 체험 안 해? 유대인 나도 선대받은 나도 유대인 나도 체험했는데 요 사람들 똑같이 체험 안 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눴죠. 식사하고 교제를 나눴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사도들과 다른 유대인들이 그 믿는 자들이 그 비난을 했죠. 그리고 요런 말씀 딱 듣고 나니까 그들도 우리와 같이 생명 얻는, 이방인들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생명을 얻는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회개한다. 성령 세례를 침례를 받으면 회개하고 생명 얻는다. 뭐 생명의 쪼예라는 말입니다. 쪼예. 쪼예는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에게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그 생명이 쪼입니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 생명이 쪼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생명이 바로 쪼입니다. 계시록 22장 19절 말씀에 이 성경의 예언된 말씀을 재버리면 빼버리면, 설교할 때 성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빼버리고 성경의 예언된 말씀 말고 다른 것을 첨가해서 증가하면, 더하면 생명나무의 참여함을 지하해버린다. 거기 생명나무가 쪼입니다. 다른데 생명나무는 거실론 쪼입니다. 거실론은 나무입니다. 가레서 3장 10절에 예수님이 나무 위에 달렸다. 그 나무가 거실론입니다. 십자가 나무 거실론입니다. 그 거실론 생명나무, 십자가 그 나무하고 그 다음에 생명조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죽여버리는, 그리고 본인이 살아남으로 생명을 인간들에게 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제한한 설교, 거짓말 설교,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서 기록된 말씀을 빼버리고 설교하는 자, 기록된 말씀에서 더 첨가해서 더해가지고 증거하는 자, 그거는 뱀의 말이에요. 사도행 3장 1절에서 5절까지 뱀이, 덜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모든 나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뱀은 모든 나무로 첨부합니다. 더해요. 여자는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 했다. 하나님 먼저 만지지 말라 했습니까? 그거 더 하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해서,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령 죽으려 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뱀하고 여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을 합니다. 뱀은 너희가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언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은 선악과 싫은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뱀은 하나님처럼 된다. 부풀어 올리잖아요. 설교할 때 막 교인들을 부풀어 올립니다. 마음의 고무풍소처럼 바람을 쫙 집어넣어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게 만드는 그런 설교. 세상은 다 천국 다 성공한 것처럼 생각이 들고 마음이 그렇게 드는 그런 설교. 그건 뱀이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뱀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 가감하니까 가감하지 말라.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죽여라. 그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는 생명나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어버린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재앙을 받는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 얻는 해계, 뭐가 성령 세례, 성령 침례가 생명 얻는 해계다. 그 성령 세례, 성령 침례를 받으면 생명을 얻는, 조예를 얻는, 영생을 얻는. 조예는 생명이죠. 생명의 조예, 생명나무 조예를 그랬죠. 마태복음 18장과 마가복음 9장에서는 그 조예를 영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수 하나 영생. 눈이 죄지었냐 빼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영생을 얻는 것이 낫지 않냐. 그 영생이 쪼개입니다. 손이 범죄했냐 다리가 범죄했냐 그걸 잘라버리라. 두 눈, 두 손,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냐. 그 영생이 쪼개입니다. 생명주의, 생명 얻는 해계, 그 쪼개. 그리고 다른 모든 영생은 아이오니오스 쪼개입니다. 아이오니오스는 영원토록, 영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시간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영생을 얻는다. 요 말이 아이오니오스 쪼개입니다. 영원히 할 때 아이오니오스인데 영생 할 때의 아이오니오스 쪼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생명 얻는 회개다. 요 생명 얻는 회개, 요 생명이 쪼예.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성령 세례를 성경 말씀대로 받게 되면 영생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생명 얻는 회개는 뭐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 생명 얻는 세례, 침례를 사도들이 사도행 2장 4절에 받고 그들은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여 받았어요. 그리고 생명 얻는 세례,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계속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셨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말을 하게 하는데 방언으로 글로싸 방언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 받아서 방언하는 그것이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다음 주일날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거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오늘은 성령 세례에 집중적으로 말씀합니다. 그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할 때 성령으로는 하기오스, 토누마, N은 안에 속으로 말합니다. 그 성령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 헬라 원어가 밥티조는 물에 잠그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침례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잖아요. 물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물에 잠그다. 그게 밥티조 세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물에 잠기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밥티조를 침례라 합니다. 성경 원어대로 번역하면 침례입니다. 침례. 세례가 아니에요. 보통 교단은 그 세례를 주잖아요. 침례 교단이나 우리 교단은 다 물 침례 그렇게 주죠.
그 물속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침례탕을 그 큰 교회는 강대산 밑에다가 침례탕을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침례 주는 때가 되면 교회는 그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 그런 침례 예식을 하죠. 예수님도 정화강사 침례교한테 침례를 받았어요. 물속에 쭉 들어갔다 올라왔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물 세례 받으면 예수님과 같이 세례요한은 요단강에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침례, 밥티조를 베풀었다.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되는 그런 침례를 베풀었다. 그 회개하는 침례를 받을 때는 사람의 물속에 쏙 들어가는 거죠. 그들은 예수와 함께 죽어더라 하고 물에 들어갑니다. 머리카락 한 개라도 이렇게 물 위에 떠 있으면 그게 침례가 아니에요.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 바티저는 물에 잠그다, 물에 휩쓸리다. 물은 이렇게 홍수가 나든지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이렇게 흘러갈 때 물이 휩쓸리다, 물이 세게 흘러가는 상태에서 내 사람이 거기에 잠수가 되어져서 이렇게 떠내려가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물이 휩쓸리다. 그러니까 물이 휩쓸리면 내 온몸 전체가 다 물이 젖어가지고 물속에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또는 이 말은 밥토에서 유래된 말인데, 밥토에서 유래되어져서 밥티조, 물에 잠그다, 세례가 됩니다. 그래, 밥토는 뭐냐? 계시록 19장 13절에 예수님은 옷을 입었는데 피를 뿌리다, 피 뿌리는 옷을 입었다. 그런 만왕은 왕의 만주의 주다. 예수님 입는 이 의복은 피를 뿌리는 옷을 입고 죄악을 없이 하는 그러한 사역을 행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땅에서 통으로 된 그런 옷을 입고 다니시는 모습 우리는 영화에서 보잖아요. 그 성경에 통으로 짜놓고 통으로 전체로 이렇게 원피스처럼 그렇게 된 옷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옷이 겉으로는 우리가 눈을 볼 때는 그게 없지만, 근데 그 주님은 계시록 19장에서는 피를 뿌려서 된 그런 옷, 그걸 뿌리는 것은 뭐 정점이 이렇게 뿌리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완전히 피의 옷이 되는, 완전히 피로 물들게 되는 그런 의미,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밥토, 피를 뿌리다, 또는 착색하다, 염색처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염색을, 하얀 천을 염색을 하면 빨간색으로 천을 만들려면 빨간 물에다가 완전히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 염색하는 것이죠. 그게 금방 집어넣다 금방 빼내면 염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시간이 되면 이렇게 탈색이 되죠. 그러나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집어넣어 놓으면, 그리고 나중에 걷어서 물에 염색 그 물에서 건져내서 말리면 그 물 염색 염색에 그 빨간 염색물이면 빨간 그 물이나, 그래 거기서 염색되어서 그 착색되어져서 빠져나오는 그 옷이랑 똑같은 색상이 되는 거죠. 그 밥토라는 것은 뿌리다, 착색하다, 염색처럼 그런 뜻입니다. 그 염색처럼 착색되어져서 그러한 의미에서 나온 것이 밥티조 세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는, 요단강에서 물세례도 밥티조, 성령 세례도 밥티조입니다. 물세례는 사람이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서 물에 착색이 되고 물에 염색이 되는, 즉 물이 이제 투명한 물이니까 옷이 투명하게 다 젖는 거죠. 사람이 투명하게 다 젖는
그러한 세례. 그 성령 세례는 성령에 내가 잠궈지는 겁니다. 성령에 내가 잠겨지는 겁니다. 물소리는 물에 잠겨지는 것이고, 그래 물이라는 것은 희돌, 물이라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을 물이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러잖아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이 되리라. 샘물, 샘에서 나오는 물을 말하는 거죠. 물이 되리라. 주님의 그 말씀, 로고스의 그 말씀이 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으면, 교회 다닌 지 1년쯤 되어지면 물세례, 물침례를 주잖아요. 그 물침례 받는 그 의미를 알아야 돼. 알고 물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물세례는 그 물로 내 죄를 씻는, 예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내 자신이 탈색이 되고 염색이 되는, 제가 씻어지는 그러한 의미. 그래서 요한은 요단강에서 제3을 얻게 하는 세례를,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회개가 되어지는, 내 죄가 씻어지는, 예수의 말씀으로 완전히 탈색이 되고 염색이 되고, 예수의 물로 탈색되고 염색이 되는, 예수의 물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야. 깨끗하게 되어지는, 청결하게 되어지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물이요. 그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내가 탈색이 되고 착색이 되어지고 완전히 물들어지는, 잠궈지는, 염색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물세례, 물희돌 세례 바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에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가지요, 너희는 아버지는 놓은 거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깨끗해야 된다. 그 말씀 하시고 3절에 가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일러준 말이 로고스. 3년 동안 일러주는 그 말로 제자들이 이미 깨끗하게 되어졌다. 깨끗하다 카드로서, 그 카드로서 몸 깨끗하다 카드로서, 손발 깨끗하다 카드로서,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죠. 그 마음 청결이 카드로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일러준 말로, 로고스의 말씀으로 언제 얼마나 일러줬죠? 주님은 3년간 일러줬어요. 처음 일러주실 때는 제자들이 보고 너희는 깨끗해졌다,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한 적이 없어요. 3년 동안 로고스의 말씀 계속 들었더니 제자들은 깨끗해졌어.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도 제자들 안에 거하는, 하나가 되어지는, 깨끗함으로 하나가 되고 거룩함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신분이 변화되어졌죠. 그 주님이 이루어지면 그 말 로고스는 사람의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은 3년 동안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 그럼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깨끗해져야 돼요. 마음도 깨끗, 몸도 깨끗, 손도 깨끗, 생활도 깨끗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어졌다. 그런 설교는 창기 3장 하나님 말씀은 가감한 설교를, 더러운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더러운 가감한 설교, 창기 3장 가감한 설교를 들으니까, 뱀의 설교를 들으니까 아담하고 그 여자가 어떻게 해서 그 눈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본적, 그 나무를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옥에 탐스럽게 할망 감지라 세속적인 그런 마음, 그런 죄가, 욕심이, 탐욕이 생겼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그 언어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써가지 말씀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욕심 생기고 탐욕 생기고, 나는 모든 거 내가 다 먹고 싶고 다 취하고 싶고
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타바란 욕심, 탐욕이란 말이 타바입니다. 그게 보안직하고 그런 말입니다.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생기느냐? 하나님 말씀, 가감하는 말을 뱀한테 들었다. 오늘도 하나님 가감하는 말을 목사님 입에서 흘러나오면 교인들 몸이 시원히 더러워져요. 그 결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했잖아요. 목사들 욕하잖아요. 목사들부터 세상 사람들이 범하는 죄보다 더 큰 죄를 범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문장을 몽둥이 아수르 바빌론을 들어서 사정없이 하나님은 적폐청사를 통하여 악한 자들을 처단을 한 거죠. 그런데 쓰임받은 문장은, 쓰임받은 바빌론 아수르는 하나님 그들을 폭삭 망하게 했습니다. 왜? 그들이 악을 행하니까. 그래 문제가 망하는 길로 지금 급속도로 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우파 국민들이, 하나님을 찾는 국민들이 결집하고 모일 수 있도록 동력이 되는 그러한 정책과 말을 계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병 보이는 거야. 자살골을 계속 하는 거야. 근데 그들은 모르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들 마음속에 그렇게 자기 욕심대로 하는 마음을 줘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악을 행한 것 범죄할 때에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 떠나가고 여호와의 부신 악신이 사울 왕을 번뇌케 한지라. 그럼 문제는 전부 다 하나님 부신 악신이 들어가가지고 사울 왕처럼 망하는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망하잖아요. 사울 왕 나라가 비참하게 망하잖아요. 길보아 전투에서 브리스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지고 도무지 이길 수 없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칼에 엎드려서 자살해 죽고, 자살해 죽는 데는 침묵함이 그 치유가잖아요. 그 다음날 날이 밝아서 이 전쟁들을 이렇게 살피는데 사울 왕 죽은 것을 보고 브리스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모가지 탱강 잘라가지고 브리스 온 나라에 들고 다니면서 웃어치기고, 그 시절은 벽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일을 했죠. 그 누가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정가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성경 그들의 말씀이 아니고 가감하는 그런 말씀 설교를 하면, 세속적으로 설교를 하면, 세속적으로 설교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설교 말씀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꿈이 이루어집니다. 요즘 자기 회사 광고도 꿈꾸는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꿈이 이루어진다고. 세상 사람들 꿈꾸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것하고 교회에서 설교할 때 꿈꾸어서 이루어지지 않은 그거가 또 동일한 맥락이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런 꿈꾸라고 기록한 적이 없어요. 다음에 한번 꿈문에서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죄를 짓는 이런 생활을, 죄악을 품고 살아가는 이 생활을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 침례를 받으면, 주님이 500명이 감람산에서 모였을 때 그들 보고 요한아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는 너희는 맨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받으리라, 바피도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380명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120명만 예루살렘에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거죠. 자, 그러면 120명은 3년 동안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성령 세례를 받아라
왜 하십니까? 그것은 성령체는 생명 얻는 행위니까. 생명 조의를 얻는, 예수 생명 조의를 얻는, 영생 조의를 얻는 행위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장에서 1장과 2장에서는 그 회개하는 장면이 기록이 안 되어져 있어요. 근데 고린도서 10장과 11장에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사도행 2장에서 자기네들이 사도들과 120명이 회개했다는 내용을 거기 기록을 한 겁니다. 다시 18장, 17장, 사도행 17장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저희는 베드로한테 그렇게 초대교회에 사도들하고 그 믿는 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나무라는 그런 사람, 모든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받은 그 성령 세례를, 그 생명 얻는 회개를 고넬료 가정이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런 말씀 기록이 없죠.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 감춰진, 드러나지 않는 그 성령 세례가 뭔지를 드러나지 않는 그 말씀을 10장과 11장에 와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즉 성경은 성경을 다 해석해 놓은 겁니다. 성경은 스스로 다 해석을 해놨어요. 이걸 사람들의 눈이 가려서 안 보이니까 자기 믿으러 가만 설교라는 거예요. 가만 설교라는 사람은 생명나무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쪼개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영식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럼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다는 거죠. 그래서 강년 40년 교회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기사의 일을 보았습니다. 요단강의 홍해에서 가려지는 거 보았습니다. 장래의 죽음의 재앙도 보았습니다. 썸물이 단물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셔서 불러 임하셔가지고 그들이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 죽었고 강제 소멸되고 이를 교도서 1.5절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여 멸하셨으며. 그래 믿지 않는 생활을 그들은 왜 했느냐? 강야에서 애국 땅에서 20세 이상 된 장면들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아론을 빼고 다 그렇게 했다 그러거든요. 그래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아론을 빼고 애국 땅에서 살아갈 때 애국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세속적으로 간 것이거든요. 에스겔 20장에서 그들은 애굽의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다. 애굽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만 그들은 살아갈 때에 애굽화되어져서 세속화되어져서 애굽의 우상으로 자신들을 더럽히며 살아가는 그 우상의 기르는 구루다. 애굽 사람들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의 모습, 죄악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굴러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곳을 애굽의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다. 그 애굽에서 애굽의 문화, 사상 그런 거 다 저들은 입수를 하죠. 그리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에 제대로 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도 없습니다. 전해주는 것이 장로 유전의 말만 전달받습니다. 그래서 더러워요. 더러운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살아갈 때에 애굽에서 살았던 애굽 우상으로 자기네들을 더럽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함으로 깨끗이 씻어지지 않는 거예요. 깨끗이 씻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나 세상에 불신자의 마음이나 다 동일하고 일반입니다. 불의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죠. 시기하고 집단 모습으로 살아가죠. 시기하고 분쟁하는 그 사람들이 시기하는 것은 가벼운 죄로 생각합니다. 그것쯤이야 뭐 내가 믿음으로 치고 간다 그렇게 생각하죠.
시기하는 자는 분쟁하는 자는 똑같이 음행하는 죄요, 가늠하는 죄요, 똑같이 불의한 죄요, 악한 죄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20절 21절 그리고 그와 같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럼 시기하는 사람은 어떤 교인들이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고 너희들은 시기하는 자다, 너희들은 분쟁하는 자다, 너희는 아울받아 바울받아 고린도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교회, 그들을 보고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 살기고서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다. 어린 아이 너희들에게는 젖이나 주지 밥을 줄 수 없다. 지금도 내가 밥을 주면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한다. 밥은 장성한 자가 먹는 자다. 신앙이 장성한 자가 먹는 자다. 천국 가는 장성한 자가 먹는 자다. 너희들은 그래서 너희들은 시기와 분쟁이 있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 받아, 어떤 사람은 아볼로 받아, 베드로 받아, 개바 받았고 하지 않느냐. 그 시기와 분쟁하는 건 자동적으로 시기하면 자동으로 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기와 분쟁하는 그 말이 그대로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에 갔어. 시기하고 분쟁하는 자, 가늠하는 자, 음행하는 자, 불의한 자 똑같은 죄입니다. 그런 죄를 지은 자들은 그 육체의 소유이고 육신의 소유이고 그 육체는 사력서 빠져나온 것이 사기고서 육신에 속한 자고 육신에 속한 자는 사기고서는 어린 아이가 되어져서 장성화 되지 못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속에 육신의 소욕,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리고 이단이 되어지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고린도전서 5장 20절과 22절 그렇게 다 써놨어요. 음행하고 간음하고 이단이 되고 불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짓는 모든 죄를 다 써놨어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21절 그렇게 말씀해놓고 22절 가서는 성령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과 아가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가 열매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성품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그래서 성령 세례는 생명 얻는 해결이고, 생명 얻는 해결은 영생이 들어가는 그러한 해결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일어나는 현상, 첫째,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말씀을 많이 보고 들어야 된다. 사도들과 더불어 125인사는 3년 동안 로고스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사모하고 많이 들어야 된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많이 읽어야 된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 안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그 목사 말 듣지 마세요. 아니 그 목사님 큰 교회인데 큰 교회 보지 마세요. 노아 때는 노아 7가족 말고 전 다 죽었어요. 지옥 갔어요. 부자는 항상 잘 되고 성공했는데 부자는 엄부 떨어져 죽었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21절 이하야 고개 가로되 주여 구원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22절 이하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 믿는 잘복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와 같이 우리 목사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살았는데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불법은 율법 위반을 말합니다. 로고스 말씀 위반을 말합니다. 말씀을 위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설교하는 목사님이나 주나, 또 거기 주는 원본에는 주라는 말이 없어요. 그걸 번역상에 주를 집어넣은 겁니다. 원전에는 그 주라는 말이 없어요. 주라는 말은 키리오스거든요. 주인 키리오스,
상전 키리오서, 임금 키리오서, 주 키리오서, 예수님을 보고 주 키리오서, 주 예수 할 때 다 주가 다 키리오스입니다. 그리고 원문에는 누가복음 13장 그 24절 이하에 주는 우리와 같이 길거리에서, 그 길거리에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 문은, 넓은 문은 멸망문이다, 지옥 가는 문이다,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다. 넓다라는 말이 그 길거리라는 의미입니다. 길거리는 세상의 길거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길거리 말씀이 아니에요. 천국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이 어디 길거리에 널려져 있습니까? 길거리에서 먹고 마쳤나이다. 우리 목사님 거기에 주라고 해서 우리는 주와 같이 먹고 마셨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따라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 성령 세례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어야 된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를 강진히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사모해야 된다.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은 아무야 되는 오시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 7절 이하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족케 하시며 줄인 자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미로다. 내가 사모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은총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 사람이 회개가 됩니다. 물 속에 들어가는 물 침례를 받으면 그 물 침례, 그 세례가 회개하는 물 세례를 하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이아, 가책을 받고, 죄 지은 것은 가책을 받고, 돌아가는, 반전하는, 뒤로 가는 그런 것이 메타노이아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면 눈물이 막 쏟아지고, 복보는 사람 쏟아지고, 그러면서 과거에 내가 지은 모든 죄가, 그동안 내가 의식적으로 잊어먹었는데 과거에 지은 내 죄가 다 생각이 납니다. 다 생각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눈물이 줄줄줄 나면서 주여 하면서 그렇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되어지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착색하니까, 염색 착색하는 거니까, 염색물에다가 하얀 천을 집어넣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완전히 그 물에 착색이 되는, 염색이 되는, 그 물이 완전히 쏙 깊은 골수까지 빼어 들어가는 그러한 옷이 되는 것처럼, 내가 회개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성령에 내가 완전히 잠궈지는, 성령에 염색이 되어지는, 성령으로 내가 완전히 착색이 되어지는, 성령으로 옷을 입는, 성령의 마음을, 성령의 속성을 내가 가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마음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령은 영이잖아요. 영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성령님 얼굴도 안 보여요. 성령 얼굴을 나타내지 않아요. 인간이 얼굴을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뭐 광고 때 나도 다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내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라 이거야. 성령님 얼굴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침례, 바피도 성령 세례를 받으면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요, 겸손하고 낮아지고 나무라지고, 사람이 턱이 있냐? 누가 봐도 야 정말 예수님을 저렇게 믿어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 성도들이, 교인들이 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성도라 부르잖아요. 그런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사도행 2장 40절에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리.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더라. 백성들부터 칭송을 받다. 받다라는 것은 에코라는 말이고, 칭송이라는 말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은혜 카리스. 은혜 카리스는 호감을 갖다 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막 주는 거야. 그 주는 것을 칭송을 받으리, 즉 카리스 은혜를 받으리,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들은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과거의 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성령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마음이 넓어지고 성품이 좋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꼴을 보죠. 너무 잘하고 너무 좋으니까 막 은혜를 주고 막 도와주는 거야. 거기에다가 사도행전 5장 13절에는 사도들과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부터 칭송을 받으니, 그 칭송 똑같지? 2장과 5장은 똑같이 칭송이지만 그 언어가 각각 달라 있고, 5장 칭송은 메갈린노는 하나님을 높이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에 성령 받아가지고 저를 박은하고 하나님을 높이다가 메갈린노입니다. 전에 교회 교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처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오늘날 세상 사람들 하나님 높여줍니까? 요즘 최고와 목사님은 세상 사람들이 막 돈도 주고 막 은혜를 주는 거죠. 연구운동 제대로 하라고. 그리고 정황 목사할 때 나가라고 다 구름대처럼 몰려들잖아요.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목사 말을 듣고, 그리고 불교든 천주교인든 무신들론 자든 이간에 다 그렇게 따르고, 그래 돈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합니까? 돈을 몇천만 갖다 바치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자기네들이 못하는 예국운동하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되는 것을 막는 예국운동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천일이라니까 막 도와주죠. 그러니까 요즘은 교회를 보고 욕하는, 목사를 보고 욕하는 교인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또 사도행전 19장 17절에 주 예수 이름을 높이더라 할 때 높이다가 메갈린노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처럼 높여주고 하나님처럼 높여주는 거야. 그게 칭송 메갈린노야. 성령 세례를 받으면 생명 얻는 회개를 했어. 저 제3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성령으로 완전히 착색이 되고, 성령으로 완전히 잠겨지고, 성령화 되어졌어. 성령의 속성이 들어왔어. 이것을 성령의 세례 받았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이하에 성령 너희 배에서 생수까지 흘러나리라,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셨어요.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 배에서 생수까지 흘러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뭐냐? 물로 생수 표현하잖아요. 예수님 로고스의 말씀도 물로, 진짜 물로 말씀을 표현하잖아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지만 예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으로 죄를 씻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는 마태복음 7장 3장 7절 이하에 요단에서 침례를 베푸는데 유대인들이 왔어요. 누가 너희들로 하여금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으로, 이 돌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침례를 받아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침례 물세를 받을 때에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해야 하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열매는 칼포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차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알곡이 회개의 열매가 되어지지 아니할 사람은 나무는 치고 불에 사른다 했어요. 타자마자에서 탁월한데 알곡은 혹간에 쭉쭉이는 불에 사른다. 그 지옥한다는 말입니다. 회개가 안 된 사람은 불에 사른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알곡 되는 것. 알곡은 씹도서, 씹도는 밀을 씹도서
마태복음 13장에 10분을 비유해서 알고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40절 이하의 의인 되어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가 지빛나리라. 의인만. 그래 해에 합당한 사람은 뭐냐? 의인을 말합니다. 해에 합당한 열매는 칼포 열매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포도나무의 가시를 칼포를 합니다. 어떤 가시냐? 깨끗게 되어진 가시를 말합니다. 어떻게 깨끗게 되어지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예수님의 그 로고스의 말씀으로 사람이 깨끗하게 된다. 로고스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설교할 때 간증 이야기 많이 하죠. 철학 이야기 많이 하죠. 사건사건 막 끌고 들어서만 이야기 많이 하죠. 설교하죠. 그러면 그걸 아무리 세상에서 그렇게 은혜가 되고 좋은 것이라도 그것은 더러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룩하고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말씀이라 그러죠. 그 거룩한 말씀하고 깨끗한 말씀하고 세상의 말씀하고 이 섞어지게 되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 더러워지는 설교를 들으면 꼭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한 설교가 되고 장기상 뱀이 말한 설교가 되고 그 결과가 산욕심과 탐욕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밥티죠. 성령 침례 밥티죠. 세례 밥티죠는 하나님 로고스의 말씀 많이 듣고 성경 로고스의 말씀을 많이 읽고 제주도는 3년 동안 듣고 읽었잖아요. 3년 동안 로고스의 말씀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은혜같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 기다리고 지키고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10일 동안도 그들은 베드로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마음을 갖춰야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 1장 1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기도에 힘쓰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사모하는. 그러니까 50년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세례, 침례를 성령으로 완전히 착색이 되어지는 성령으로 착색이 되어지는 의로움에 착색이 되어지는 언약으로 착색이 되어지고 겸손함으로 착색이 되어지고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깨끗하게 되어서 생명 얻는 해계 생명 조예를 얻는 그런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때 더 계속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충만 끝이 없는 겁니다. 충만하게 임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저는 3일 동안 1년 내내 붕이 댕기고 고등학교 때에 1년 내내 붕이 댕기고 학교 공부보다 붕이 댕기는 게 제가 업무야. 그게 학교 수업 마치면 저녁에 붕이하는 교회는 항상 같이 다니면서 저 동료랑 같이 다니면서 붕에 참석하고 이 말씀을 듣습니다. 남들은 성경 받고 박으러 샬라바밤 박은하는데 나는 박으러 나오지도 않고 남들 마음을 해가 뭐 기도도 안 나는 그런 나오지도 않고 그걸 제가 계속 택했어요. 계속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면 새벽마다 한 번 안 빠지고 계속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1년 내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혼자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쥐야 하고 기도하니까 혼자서 기도합니다. 깜깜한 밤에 그렇게 쥐 하는데 그만 눈에서 눈물이 펑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죠. 3일 제 되는 날 그때서 할렐루야 하늘나라 조카 시알라를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만이 되어졌을 때 방언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 침례 밥티저를 받을 때에는 눈물 흘리고 회개 나오는 거죠. 오늘날 눈물 흘리고 회개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 소멸되고 사라지면 그 자인대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 성령 쓰임받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물침내, 자기가 알고 열매되는 그런 모습의 물침내 밥티저를 받고
그리고 내경의 제 성령 세례 침례 바티즘 내경 사람 몸 안에 영과 혼과 몸이 있잖아요. 근데 영도 번만 영 그리고 혼은 푸시계 그렇게 혼이죠. 근데 푸시계를 또 영은 푸시계로 19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영혼 푸누마는 5번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영혼 영 푸누마 이것이 해계가 되는 거지 성령시입니다. 요 영에 제가 씻어가는 것이 성령 침례 바티죠. 성령 세례 바티죠입니다. 이것을 내가 알고 여러분들이 사모해서 생명 얻는 해계 성령 세례 받는 복을 받았어. 완전히 초대교회를 가던 순교가 되어졌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마음껏 칭송하고 마음껏 높여주는 의인이 되고치는 그리고 영생 얻는 그런 사람이 창세기 1장에 동산과 에덴의 복을 받는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